얼마 전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었는데, 저희 교회에 잠깐 모이셨었는데, 이제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일신교회 이 예배당 언제 지은 거냐고. 제가 6.25 막 끝나고 이제 지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6.25 직후에 이거를 지었냐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한 1970년대에 지은 줄로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6.25 끝나고 막 지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신 거죠. 야, 일신교회 저력 있는 교회네. 저력 있는 교회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일신교회 저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그 6.25를 마치고 그 과거에 일신의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이제 짓기 위해서 직접 이제 돌을 가져다가 그걸 캐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이제 돌 하나하나를 이제 올린 이 예배당, 그 옛날에 이렇게 자가로 지으시면서도 이 본당에 기둥이 하나 없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벌써 지난 지가 반세기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또 튼튼한 예배당을 이제 지은 것입니까?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것을 지을 때 단지 그냥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이제 여성분들이나 또 남성분들이나 이제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손수 돌을 캐면서 돌을 자르면서 또 돌을 나르면서 그렇게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우리 일신교회 초기에 이 남겨진 그 역사 사진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자원하여서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이게 복된 이제 일인지요. 특별히 전에 제가 섬겼던 그 어렸을 적의 기억도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씩 이제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벽돌 한 장을 하나씩 어린아이들도 손을 이제 그 벽돌을 들고서 하나씩 나르면서 이제 가서 헌금하고 또 그것을 날라서 같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이제 그것이 이제 기억이 이제 나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 특정하게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온 성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주님의 제단을 세울 때 이 주님의 제단이 결국 복된 이제 제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프리카에 이제 가보시면은 뭐 저의 키보다 한 2배, 3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흙으로 쌓아 올린 어떤 그러한 높은 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뭔가 저렇게 우뚝우뚝 솟아 있어요. 여기 오늘 보시듯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훨씬 큰 그러한 흙들, 이렇게 탑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저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묻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개미들이 쌓아 올린 흙탑인 겁니다. 개미들이 흙 하나하나를 이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리고 올리다 보면은 그게 꼭 말이죠. 이렇게 우리 그 사람의 한 2배, 3배 되는 그런 높은 그런 탑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는 아주 정말 장관인 그러한 일종의 그 개미들이 지은 예술 작품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미들이 쌓아 올린 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야, 그거 하나 쌓아 올리기 위해서 개미들이 얼마나 그렇게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쌓아 올렸는지,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요.
막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밀어도 그게 흔들림이 없죠. 얼마나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쌓아 올려졌는지. 마찬가지로 실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주님의 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 올린 이러한 성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맡겨진 그런 삶의 자리, 또 부르심 받은 그 직분의 자리, 부름 받은 그 사역의 자리에서 말이죠. 찬양되면 찬양대의 원으로서, 또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서, 새가족 안내는 새가족 안내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 관리면 교회 관리로, 재정은 재정으로서, 또 교회 주변에 이 화단이나 모든 관리면 관리로서, 뭐 어떤 그 모습인지 간에 그 자기가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힘을 다해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인 거거든요. 우리 몸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른손만 있다면은 이게 다 기형이죠. 오른 다리만 있다면은 다 기형인 겁니다.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오른 다리가 있으면 왼 다리가 있고, 또 오른 이쪽에 발에 발가락이 있으면 또 왼쪽에 발에 발가락이 있어야 되고, 오른손에 손가락이 있으면 왼쪽에 손가락이 있어야 되듯이 귀도 한쪽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같이 힘을 다해서 섬길 때 주님의 몸된 제단이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29장 우리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다윗이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그 분명한 목적을 지금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성전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4절에 이제 보면은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그랬습니다. 수는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제 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바치잖아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몇천 달란트요? 5천 달란트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금 5천 달란트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요, 약 175톤 무게의 금인 것입니다. 175톤인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합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는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9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어요? 예,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였으니. 드리고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곧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심으로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심으로 여호와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드렸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원했다. 성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일신교회는 세워지고,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회원동에, 또 이 서울 중심에, 또 한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요 자원하여 연하여 재물을 가져오므로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성전을 짓기에, 이 성막을 짓기에 너무 재물이 많이 들어오므로 이제 고만 좀 가져와라. 이제 고만 스톱 됐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모세가 그러거든요. 사실은 진정한 부흥이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해 힘을 합해 나와서 전도하고, 자원하여서 백성들의 그 굶주리고 헐벗은 것을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나누고 베풀고, 같이 성전을 위해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성전을 쓸고 닦고, 이렇게 자원하여 가지고 그렇게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실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뭐 야곱 할 것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복음 전하겠다고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자원하여서 이곳저곳 들어가서 핍박 가운데도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 복음 전하면서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도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온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모이면 즐겁고, 또 흩어지면 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초대 교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진정한 부흥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자원하는 역사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지요. 야, 나 같은 이 죄 많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메뚜기도 뛰는 게 한철이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혼 구원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힘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쓰임받는 기쁨으로 즐거이 성심으로 장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